오늘은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2012년 한 해를 가장 멋지게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김연아 선수도 그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이제 피겨스케이팅 선수로 은퇴했었는데 정말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복귀했는데 기가 막히게 성공적인 복귀를 해서 전 세계인이 다시 그녀를 환호하고 또 앞으로 멋진 그러한 경기를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야구 선수로는 류현진 선수가 아마 작년이 아니네요. 아직은 원래 가장 스팟라이트를 받은 선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LA 다저스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연봉이 6년 동안 3,600만 달러, 거의 400억 원에 달하는, 그리고 이적료도 또 그만큼 받은 정말 제값으로 한국 야구에서 바로 미국 메이저리그로 처음으로 진출한 그런 성공적인 출발을 알렸던 그런 멋진 한 해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축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축구는 이 라이오넬 메시라는 선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드디어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자그마치 몇 골 넣었다고요? 자그마치 91골을 넣었다고 그래요. 91골. 그가 출전한 경기가 69경기였는데 여러분, 한 경기에 한 골을 넣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69경기에서 91골을 넣어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고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축구 선수, 또 억만금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선수다라고 언론에서 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에서 아마 히딩크가 감독으로 있는 팀이었던 것 같은데, 그 팀에서 자그마치 3,520억 원의 이적료와 또 연봉만 400억 원을 준다고 했는데 또 거절했습니다. 자기를 키워준 바셀로나를 떠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한 해를 보낸 사람들입니까? 아마 우리 주위에서도 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말 모두가 주목하고 멋진 한 해를 보낸 사람들이 여럿 있을 거예요.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믿음의 세계에 있어서도 이런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황수관 박사가 어젯밤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지금까지도 일주일에 3번 이상씩 간정 집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전 국민에게 이 건강, 신바람 전도사로서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또 우리 개그맨 같은 경우는 신보라 자매 같은 경우 정말 멋진 한 해를 올해 보냈습니다. 얼마나 믿음도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 성경의 창세기에 정말 많은 부분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얘기는요, 어느 토막을 듣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에 관해서 설교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로 그런 믿음에 대해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극적이었는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비록 인간적인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지만 그 인생이 파란만장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다이나믹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받는 매우 흥미로운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고요.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비전, 용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인내,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얘기할 때에 요셉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이삭이라는 사람은 사실 그들에 비해서는 좀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삭은 18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보다도 자기의 자식 야곱보다도 더 긴 생애를 살았지만 막상 이삭의 얘기를 하려고 하면 성경에서 한두 장밖에 할애하지 않습니다. 별로 얘기할 것이 별로 없어요. 흥미로운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이삭은 아무래도 그의 아버지와 그의 자녀 후손에 비해서 좀 치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평범한 생애 속에 주신 축복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거리가 많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얘기거리가 많다는 것은요, 듣는 사람들에게는 흥미를 주고 감동을 주지만 사실 정작 본인 자체는 죽을 고생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요셉도 그렇습니다. 사실 별 얘기가 없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편한 거예요. 인생이 형통한 거예요. 그래도 편하게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파란만장한 인생, 가장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을 소설로 쓰면 10권으로도 부족할 거야. 그만큼 고생이 많았던 얘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어떤 감동적인 얘기가 없기 때문에 또 사선을 넘어드는 그런 스릴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은 별것 아니다. 그렇게 평가절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평범한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삭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삭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스티븐 콥이라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인생에 있어서 주도적이 되라. 남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말고 주도하는 인생을 살라. 이게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면요,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주도하는 면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삭은 언제나 자기에게 다가오는 갈등, 긴장 관계를 회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자기의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가정생활, 부부관계라든지 또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6장,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는데 앞뒤로 보면요, 이런 이삭의 면모가 뚜렷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장막을 치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랄에 살던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삭이 힘들게 우물을 딱 파놓으니까 이것은 그랄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은 그 우물을 아무 말 없이 내어주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는 열심히 무언가를 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바보. 어떤 일이든지 정면으로 돌파하거나 부딪혀 싸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삭의 모습. 자식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의 자녀가 누구였습니까? 쌍둥이가 있었죠? 예, 에서와 야곱. 그런데 에서는 굉장히 독립심이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서가 젊었을 때 눈이 멀어가지고 이 이방 족속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헷 족속의 딸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삭은 이 일로 인하여 근심하더라.
자기 삶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근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자식을 나무라든지 아니면 바로 잡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끙끙 앓고 근심하는 것으로 전혀 어떤 권위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삭의 모습, 얼마나 우유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좀 이해가 돼요. 부유한 집안의 유일한 아들로 태어난 이 이삭, 늘 다른 사람들의 주목과 기대를 받고 자라난 아들입니다. 자수성가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식입니다. 여러분, 자수성가한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성공한 아버지 밑에 튀는 자식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식은 튀어서는 인정받기 힘들고 오직 아버지 말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고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뭐 다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바로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삭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실 어떤 면에서 내가 굉장히 이삭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자수성가한 분이었어요. 거의 고아처럼 자라신 분이신데 굉장히 나름대로 성공적인 그러한 인생을 사셨고 또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권위를 그렇게 행사하시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기대하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모범적으로, 지금의 저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얼마나 모범적이었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저를 보고 있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감히 그 틀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이삭의 삶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격이 우유부단한 그런 면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결단해야 할 때 빨리 결단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요. 가능하면 그냥 넘어가고 다른 사람 입장을 그냥 헤아려주고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게 저한테 훨씬 편해요.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돼요. 물론 목회가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제 성향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결혼에 있어서도 저는 이 이삭과 많이 닮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 저는 연애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팅 누가 주선해 주려고 그러면 저는 항상 손사래를 치면서 거절을 했었어요. 저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부터 저희 부친으로부터 연애질은 발랑 까진 애들이나 하는 것이고 그거는 지옥 가는 지름길이라고 항상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감히, 그리고 또 그런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를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금방 소문이 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마음은 있었지만 환경이, 그래서 저는 엄두를 못 냈는데 대학교 가니까 그게 체질이 되어가지고 누가 소개시켜 주려면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면서 결국, 그래서 저는 첫 연애 대상자가 저희 집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 그래도 첫 상대치고는 굉장히 성공적인 결혼을 했다고 주위에서는 얘기하기는 합니다만 뭐 저도 동의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또 자기도 첫 상대라고 우기는데 아직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근데 이 이삭이 꼭 그래요. 이삭은 연애 같은 걸 자기 아들에서는 막 돌아다니면서 이방 여자를 꼬시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삭은 한 번도 그런 것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결혼합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어서 자기 안에 종을 보내어서 고향 땅에 가서 리브가를, 그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픽업해서 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종이.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아내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리브가. 그렇게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렇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살았던 이삭.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지나가 버릴 때도 많이 있고, 남을 의식하느라고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묻어두고 지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다투는 것은 일단 피하고, 그런데 상황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까? 이렇게 어떤 아쉬움과 후회 같은 것들을 남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 바로 이삭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삭의 특징을 보면요, 그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범한 사람들은요 늘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좋은 점을 빨리빨리 받아들이기보다는 배워도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실수한 대목에서 같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과 또 아비멜렉 앞에서, 애굽의 바로와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의 아내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그래서 혼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래도 아내를 지켰는데, 옛날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옛날에는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누군가에게 노략을 당하고 생명을 빼앗겨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자매를, 아름다운 아내를 데리고 가면 그 아내로 인해서 자기가 쥐도새도 모르게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갔을 때, 또 블레셋 땅에 갔을 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약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넘어졌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무라시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켜주셨던 것을 이삭은 압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이 또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26장 1절에서 5절을 읽었습니다만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며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아버지가 했던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고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위대한 믿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연약함을 그대로 답습하는, 아브라함이 넘어졌던 실수 그 부분에서 또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배우는 일에 서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성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배우기보다도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그 부분에서 또 넘어지는, 우리가 벌써 2012년,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늘 새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또 각오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지만 늘 연말이 되면 비슷한 회한과 안타까움으로써 한 해를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평범함이, 그런 연약함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얘기를 간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그대로 배우기보다는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의 넘어지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답습하면서 늘 그 수준에서 한 해 한 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이삭의 면모를 보면요, 이삭은 영적으로 전혀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의 캐릭터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데, 이삭은 먹을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특히 장자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에서가 사냥을 잘 했기에 에서가 가지고 온 그 고기를 즐김으로 에서를 특히 사랑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이삭처럼 갈등을 회피하고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요, 때때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희생하는 대신에 어떤 정말 엉뚱한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탐닉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그래요.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피해의식, 어떤 상실감이 있어서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좋아한다든지 드라마에 빠진다든지
어떤 오직 스포츠에만 열광한다든지 자기 인생이 아니라 또 심하면 도박에 중독되거나 알코올에 빠지거나 성중독자가 되거나 그래서요 정말 은밀하게 그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주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성실하고 다른 사람과 싸우지도 않고 다투지도 아니하고 정말 착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바로 이삭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을 때에 쌍둥이가 잉태한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야곱을 더 쓸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들이 창세기에 나와요. 그런데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장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고기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에서를 더 생각하고, 또 에서와 야곱의 그런 거짓말로 말미암아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깨닫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아둔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이삭은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기보다는 자기의 상식, 당시의 관습에 있어서 훨씬 더 묶여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기보다는 좀 속물적인 세상의 관습에 얽매여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 이것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크게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러나 내 생각, 나의 상식, 세상의 관습, 사람들의 기대, 어떠한 그러한 굴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포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일정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삭의 이런 모습은 우리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면에 있어서 이삭과 닮아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만 이삭에게도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순종의 얘기가 어떤 얘기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렸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가운데 마침내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삭으로 하여금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다 지게 하고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번제를 드리러 간다는데 이렇게 모든 준비는 되어 있지만 번제에 물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리라. 근데 정작 그 번제물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그때에 이삭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번제물로 드릴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반항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앞에 순종합니다. 그 아버지가 잠시 획가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삭은 기꺼이 순종의 제물이 되기로 자기를 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그 어린 양,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그 어린 양을 예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들었던 그 칼을 내려놓아라. 이제야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노라. 그러면서 어린 양을 예비해 두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진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순종의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가능하면 이 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알았을 때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순종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비록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은 적극적인 믿음과 용기는 없었지만 아버지의 영적 지도력 앞에 묵묵히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 또 아버지의 태도 앞에서 순종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뜻을 발견하고 선포할 수 있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진 영성이 높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내 자신을 내어서 맡길 수 있는 이삭과 같이 순종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시작부터 계속해서 어떤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해 한 해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하고 꿈을 가지지만 그러나 늘 비슷한,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약하고요.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때때로 알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는 그런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이삭은 180년의 기나긴 세월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의 그 웅장한 이야기에 비해 성경에 한두 장밖에 할애되지 않는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가 아브라함과 야곱처럼 어떤 장엄한 산맥처럼 또 요동하는 파도처럼 그런 멋진 생애를 살지는 못했어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셨고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이삭에게 계승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이 시점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목할 만한 화려한 인생을 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위대하고 하나님 앞에 놀랄 만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내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잘나서 부모가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어떤 한 사람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젊은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가 기대할 만한 그런 성공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시간만 지나가면 이 사람은 아주 엄청난 업적을 이룰 만한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갑자기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자폐아예요. 자폐아. 가슴이 무너지죠. 마음이 무너지죠.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런데 이 아버지는 결단을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달려오고 있는 그 길을 스탑하고 이 아이를 위한 삶을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만 지나가면 성공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려질 텐데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고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 이 아이를 세상과 소통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이 아이에게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요. 이 아이와 소통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하고요. 심리학을 공부하고 정신의학을 또 공부하고, 적어도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기대하는 그런 세상의 성공이 이 아이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자폐아로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버려진 상태에서 어떠한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행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때때로 마음이 울적해지고 우울해질 때가 있으면 이 찬양을 부르기를 좋아해요. 어떤 찬양이냐면 우리가 방금 불렀던 찬양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쁜 행동을 한다고, 우리가 정말 멋진 삶을 산다라고 해서 더 사랑하시는 것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하늘을 마감하는 스산한 이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하나만 예화가 아니라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여러분 일평생 세상을 변화시키는 뭔가를 했겠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한 일은 오직 부잣집 문 앞에서 빌어먹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어떤 영광을 받아보지도 못했고 세상 사람들의 주목은커녕 오히려 손가락질만을 당하면서 일평생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두 팔 벌려서 이 나사로를 안아주었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렙돈의 과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과부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주목받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교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뭔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1달러도 안 되는 그런 두 렙돈의 헌금을 드린 일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것도 헌금이라고 드리느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을 부자의 어마어마한 예물보다 더 기쁘게 받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평범한 삶을 통해서,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평범한 사람을 한 사람 찾으라면 아마 안드레가 해당될지 모르겠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지만 베드로나 요한이나 어떤 마태나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에 관한 인상적인 유일한 사건이 있다면 오병이어의 사건에 있어서 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인도한 것 외에는 없어요. 혹시 너희 중에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그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함으로 한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려갔던 안드레. 빌립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어떤 탁월한 재능이나 조건을 갖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합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있었어요. 열심히.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쫓으라고 했을 때
두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요. 또 예수님을 발견한 것을 자기의 친한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얘기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 빌립과 안드레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대교를 믿는 헬라인 몇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빌립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또 안드레와 빌립이 그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할까 생각했을 때 그들 눈에 안드레와 빌립이 눈에 띄었을 거예요. 그들은 친밀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한 사역은 링크 사역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한 소년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가고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로, 또 헬라인들을 예수님에게로,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평범한 링크 사역에 불과하지만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바로 헬라인들에게 복음의 물꼬가 트여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탁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혹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야,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혹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평범함 때문에 지쳐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정말 내가 싫다. 내 자신에 대해서 이것밖에 내가 할 수 없단 말인가?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약 아브라함처럼 부름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합니다. 야곱처럼 부름을 받았다면 야곱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삭처럼 부르셨다면 이삭처럼 살아가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처럼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거예요. 그 사역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이고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면서 힘있게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준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세상에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2012년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과연 이게 내 해였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사람의 생각,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2012년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13년 한 해에는 오직 모든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며 하나님의 쓰시는 손길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